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것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소유, 이 세상이 우리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소유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에서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명의 이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명의 이전되는 것. 즉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우리의 마음의 명패를 예수님으로 전환시키는 것. 예전에는 저희가 집에 가면 다 집 앞에 그 뭡니까? 문패가 다 있었죠. 그래서 그의 이름이 한문으로 다 쓰여져 있어가지고 그 집 주인이 누구신지를 잘 모르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아이러니한, 분명히 사람이 사시는데 그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는, 한문을 잘 알아야지만이 그게 어떤 분이 사시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이제 집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집에 문패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전에는 세상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그 문패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명의를 이전한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로마서 12장 1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명의전을 지금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명의전을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을 명의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면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를 할까요? 그것은 내 눈에 보이는 어떤 외적인 우리의 이 형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까지도 포함하는 우리의 이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실제적으로는 이 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명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전인격, 삶의 전부를 그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명의 이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바울은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다 이야기를 하고 있고, 명의 이전이 예배로 표현되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면 제한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주일에 와서 드리는 예배, 그 다음에 수요 기도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아니면 새벽 기도회에서 와서 드리는 예배, 그것을 우리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을 갖다가 여기서는 영적 예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일을 벗어나서 또 공적 예배 장소를 벗어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세수를 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닦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공부를 하고 아니면 직장에 가서 일을 하고 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그 모든 일상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또 우리가 봤을 때 이 영적인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다면 이 영적인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대부분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행동, 교회에 나와서 하는 모든 어떤 봉사,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는 것들을 우리는 영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세상에 가서 하는 것들은 영적이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은 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예배에 와서 앉아 있다 할지라도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가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그 가운데 지금 속으로 내일 아침에 뭘 먹을까? 다음 주 휴가는 어디로 가지? 이렇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건 영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는 것, 그것은 영적이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든 것이 다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밥을 먹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서 우리가 밥을 먹는다면 그것은 아주 영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 밖에 나가서 제가 텃밭을 가꾼다 할 때도 텃밭을 가꾸면서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가꾼다면 그것은 영적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육자들은 상당히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실제 저는 노동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설교하는 것보다 솔직히 저는 노동하는 걸 훨씬 더 행복해합니다. 그래서 선교를 가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약간 당황하시긴 하시는데요. 목사님 설교를 언제 하시겠습니까? 하면 선교사님 저는 설교 말고 선교사님 막 일하는데 어려운데 근데 저를 보내주시면 제가 거기 가서 열심히 저도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교 가서 제가 미싱 작업도 하고요. 뭔지 아시죠? 예. 그다음에 별의별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인도에 가서는 제가 그 일주일 내내 제가 밥을 다 만들어서 이렇게 주먹밥을 만들어 가지고 저가 맛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저는 그 밖에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을 되게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공간을 하나님과 내가 동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것이거든요. 아무리 제가 여기에 올라와서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은 기가 막힙니다. 설교하면서도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예,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설교하면서도 집에 가서 내가 뭐 하고 놀지?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즉 영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여기는 영적인 것, 이 공간에 가면 영적인 것, 이러한 행위를 하면 영적인 것,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영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정의를 내리지만 그 정의를 잠시 내려놓고 정말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장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행위를 넘어서서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는 장소다. 그곳이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바울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즉 우리의 삶을 그럼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다음 2절의 본문에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을 통하여서 함께 그 영적으로 예배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1절에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는 이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난 이후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 영적 예배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이 집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라고 할 때 이 세대는 세상이라는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 세상의 의미는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 무엇인지를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세대는 세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배치되는 것이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안에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일서 2장 16절 17절은 그 하나님께 배치되는 세상, 하나님 안에 있지 아니하는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자, 그 하나님과 배치되는 그 세상,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할 그 세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적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자들의 삶은 무엇입니까?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그 가운데 본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물질주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질주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이 돈으로 환산되는 것이 물질주의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그 가치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로 환산되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물질주의인 것입니다. 그 요즘 제가 지난번에 그 주일에 설교를 할 때도 이야기를 들었는데, 개근거지라고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보니까 홍콩에서도 그 단어 때문에 막 뉴스에 나오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의 삶을 갖다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물질주의거든요.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으로, 그 단편적인 삶으로 우리의 인생을 갖다가 여러분 평가를 할 수 있습니까? 그죠? 개근한다는 거 하나만으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운데 자기들은 학교를 빠지고 마음껏 여행을 가는데, 학교를 빠지지 못하고 개근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가운데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의 인생은 거지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 평가가 어디에 놓여 있는 것입니까?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물질주의에 놓여 있는 것이죠. 즉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그 세대가 가지고 있는 그 사상에 너희들이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항상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언제 행복합니까? 맛집에 갔을 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내 삶의 행복이, 그 다음에 내 삶의 그 기쁨이 터져 나온다면 그거 자체가 이미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우리 청년들도 와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진짜 얘기해드리지만 인스타그램 될 수 있으면 많이 하지 마세요.
많이 하지 마세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하는 것이 바로 인스타그램입니다. 이 땅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그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자기 인생에서 가장 좋은 것, 그 한 컷. 막 싸우다가, 식탁에서 막 싸우다가 밥 탁 나오면 웃어. 탁 찍는 거예요. 그리고 밥 먹어. 앞뒤는 안 보이죠. 그 순간 하나만 10초, 20초. 여러분 10초, 20초를 갖다가 영혼처럼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릴스? 그 다음에 뭐지? 쇼츠? 예. 그게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그 쇼츠를 영원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쇼츠를 영원토록 보고 있어요. 보면은 되게 웃긴. 쇼츠가 되게 웃긴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을 영원토록 표현하지 못하니까 압축해서 그 기쁨을 갖다가 그 10초 안에 표현한 게 쇼츠거든요. 그게 릴스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냐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것이 전부인 양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다 중독되었어요. 보니까 거기에 다 중독돼 가지고 나는 그런 식탁에 못 가보면 나는 나만 이렇게 루저고, 나는 그런 기쁨이 나만 없는 것 같고, 나 빼고 세상 사람들은 다 행복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그 모든 것들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죠.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예. 그걸 안 보고 살아가거든요, 제가. 예. 안 보고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인생이 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방을 엄청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아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제가 어르신까지, 제가 뭐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요, 정말 제가 한마디 이야기하면 행복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정말 다 행복해 보이시는데요, 가면은 다 그 가운데 고통이 있으세요. 다 고통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감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생은 정말 모두가 다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진정한 인생에 저는 그 참맛을 저는 알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세상에, 이 세대에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본받지 말아야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요한일서 2장 17절이 딱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썩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썩어지는 것. 즉 우리가 썩어지는 것에 눈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헛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또 구체적으로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되게 독특한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같은 모양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모양이 되다. 기가 막힌 단어 아닙니까? 같은 모양이 되다. 너희가 이 세대와 같은 모양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고 살아가면 내 영과 내 육체는 이미 뭐 썩는 것이겠지만 내 영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결국 같은 모양으로 썩어 문드러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시죠, 그죠? 예. 그래서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게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운데 진정한 영원함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 하나님 안에 진정한 사랑이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도파민이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왜요? 거기에는 영원함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썩지 않은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더 큰 기쁨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그 세상에서 받았던 그 독들을 다 제거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듬뿍 그 가운데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드려야 할 이 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영적 예배는 무엇이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 다시 한번 더 우리 로마서 12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영적 예배, 그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이 마음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의식, 사고, 지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마음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의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나의 사고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나의 지식을 새롭게 하는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을 새롭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두개골 맨 아래에 레더 역할을 하는 이 세포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 신경망 활성화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장치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면 인식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 그러니까 정보를 갖다가 여기에서 추려서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경망 활성화 장치가 그 가운데 작동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가운데 이 자극,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그러한 지식과 여러 가지 정보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큰 자극을 줘가지고 이 뇌가 마비가 되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무엇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갖다가 걸러주는 장치를 한대요. 걸러주는 장치를 한대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걸러주냐면 인간이 어떠한 목표를 정하면 이 목표를 정한 것을 가지고 이 신경망 활성화 장치가 그 가운데서 이 목표에 맞는 것들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갖다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갖다가 수집한다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이 잘 안 되십니까? 예. 집에 갔으면은 공감이 확 되실 텐데요. 제가 이제 막 집에 가서 이렇게 소파에 앉아 있으면요, 이제 아내하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예, 아내가 막 하루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앞에서 TV를 보고 있으면요, 중요한 건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이야기가. 오늘 제 아내가 일이 있어서 여기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감사하게 하나님께. 네. 신기한 일이에요. 막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고요, 앞에서 보이는 TV에 나오는 그 TV의 정보들만 제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막 이야기를 해도요,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막 쏙쏙쏙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데 1시간이 지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게 무엇입니까? 인간은 내가 받아들이고자 하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목표를 세우고 그 가운데 목표에 관련되는 것들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슬픈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세상은 슬픈 곳이야, 세상은 살만한 곳이 못 돼,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는 건 무엇이냐면 살만하지 않은 모든 정보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거예요. 아니, 어떤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세상이 그렇지 않은데 막 세상에 대해서 계속 살만하지 않고, 세상은 너무 어렵고 세상은 너무 힘들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인데요,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엄청 다른 경우가 발생하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보고 싶은 대로. 저 사람은 나하고 안 맞아.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것, 그 사람이 표정 짓는 것, 그 사람의 손짓, 발짓 모든 거 하나가 다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만 보여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침을 흘리든 기침을 하든 그 사람이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보면은 사랑스럽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하는 것이 그 내가 가지고 있는 목표에 따라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잘 보여주는 예가 있는데요. 이 일본의 이 그 사과 농장입니다. 아오모리 이제 이 사과 한 농장이 이제 태풍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90%의 사과가 이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것이겠습니까? 망하지 않은 것이겠습니까? 망한 거예요. 90% 사과가 떨어졌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 갈아엎고 뭐 그의 농사는 망한 것이겠죠.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그냥 이것은 망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농장의 주인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농장 주인은 떨어지지 않은 10%의 사과에 주목하고 어떻게 이 사과를 갖다가 팔았냐면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증명서와 함께 포장해가지고 대입 기원 상품으로 판매를 한 거예요. 떨어지지 않는 사과,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대박이 난 거예요. 대박이 난 거예요. 몇십 배를 갖다 기존 사과에 몇십 배 붙은 고가임에도 불구하고 다 팔렸겠습니까? 안 팔렸겠습니까? 다 팔렸죠. 다 팔렸죠. 없어서 없어서 당근에 올려놓으면 수십 배 더 이렇게 경쟁이 붙지 않겠습니까? 그 사과 살려고. 그죠? 그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는 나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영향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신경망 활성화 장치라고 하는 것이 누구와 연관을 시키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배하시도록 두면은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운데 어려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어려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게 있습니까? 그죠? 얼마나 큰 여러분 능력입니까? 내 신경망 활성화 장치를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유한한 삶에다가 그냥 박아 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탁 드리면 그 하나님의 목표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의 모든 시선에 그 정말 바라보는 모든 것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부목사일 때는 이게 뭔지 잘 몰랐거든요. 확실히 부목사일 때하고 담임 목사일 때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담임 목사라니까는 되게 어려운 부분들은 많지만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시는 부분들은 훨씬 더 크고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갖다가 이제 깨닫게 되었거든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삶이. 힘들지가 않습니다. 병을 주시면 할렐루야. 또 병을 주시는 것도 뜻이 있으시겠죠, 그죠? 오늘은 설교를 갖다가 관두라고 하시는구나. 내 설교를 하나님께서 들을만 하시지 않은가 보다. 그 가운데 막으시면 막으시는 대로 은혜, 열어주시면 열어주시는 대로 은혜. 그 가운데 기가 막힌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 가운데 어려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잠시만이라도 하나님의 시선이 그 가운데 사라지고 내 시선이 앞서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두렵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순간 두려움이 밀려와요. 순간 두려움이 밀려오고 이러다가 이 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성도들이 다 떠나는 것 아닌가? 그런 두려움이 한 번에 밀려오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하나님이 탁 오시면 다 떠나도 괜찮은 거죠. 괜찮습니다. 그죠? 하나님만 함께 계신다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데 뭐가 어렵겠습니까? 뭐가 힘들겠습니까? 그죠? 그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예배, 당신의 몸을 갖다가 하나님께 드려라 이러면은 힘들어하고 교회에서 헌신하라고 하는가 보다. 교회에서 그냥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라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 드리죠. 하나님도 격이 있으시다. 하나님도 받으시는데 격이 있으시다. 모든 것 다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정말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내 삶에 이 정말 문패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보다는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그 은혜를 맛보아 아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래서 영적 예배를 드리며 나아가야 됩니다. 영적 예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나를 어디에다가 맞춰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시 이야기 드립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에다가 나를 맞추지 마십시오. 그 끝은 우리가 썩어 문드러진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썩듯이 우리도 썩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맞춰 나갈 때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의 육체 또한 여러분 영원한 가운데 거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내 마음이, 내 시선이, 내 지성이, 내 의지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에 정말 그 세상이 주는 두려움도 우리를 정말 침투하지 못하고, 그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도, 그 염려도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함으로 이 땅 가운데 영원한 삶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축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 가운데 있는 내 모든 물질 또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고 내 삶이 진정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삶으로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우리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